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이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따른 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 세 번째, NGPCO 교회를 부탁하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시간 오늘 맞이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세상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해지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걸이 장식으로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장식이 되어졌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문맥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레코로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한 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패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패배의 상징,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주님처럼 약해짐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약해짐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김이요. 약해짐은 약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약해짐의 얼티밋한 프라이머리 골은 무엇이냐면 섬김이었습니다. 바로 그 섬김 때문에 주님은 약해지심을 선택하셨고 그 약해지심의 클라이맥스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러분, 이 약해짐을 통한 승리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만 약해지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약해지심, 우리 주님의 이그젬플을 좇아서 약해지심을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약해짐을 추구하는 겁니다. 섬김을 추구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죠. 약해지는 승리, 섬겨주는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교회가요, 약해지는 승리를 추구하고 섬겨주는 승리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강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더 많이 나누어 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나누어 주고 섬겨줄 수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승리를 추구하려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진짜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주님처럼 그 약해짐의 핵심인 섬김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NEGPC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승리, 또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상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내고 세상을 개혁해내는 것을 흔히들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완력과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려고 했던 매우 어리석은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에 종종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때때로 목격할 수, 물론 스케일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 대한 변화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 저희들이 쉽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바울이 이야기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8개월이 넘도록 이야기한 바울의 핵심 복음의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셨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창조의 복음이라면 그 새 창조의 복음의 승리와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우주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새 창조라는 말에 어울리는 승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모습에 어울리는 다이나믹한 전방위적인 변화를 어쩌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말 멋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많이 깨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전방위적인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할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새 창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거에 부합하는 모습의 전 세계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 목격하지 못할 겁니다. 정직하게 교회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느 순간을 내다보아도, 살펴보아도 전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에 부합하는, 어울리는 세상의 변화는 없었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 잉글랜드 땅에 여러분 200년과 10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주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유의미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 창조의 변화 아닙니까? 그런 변화는 근본적으로 새 창조의 변화라는 그림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전히 유의미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하는 새 창조라는 이름에 부합하고 어울리는 모습의 변화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승리라고 제가 표현했죠? 약해지는 승리. 그렇죠?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는 승리고 섬겨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말에 어울리는 세상의 전방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 땅에서 기독교의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는 무슨 승리라고요? 약해지는 승리입니다. 섬겨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샬롬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을 통해서 세상이 새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새 창조의 승리가 새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3주 정도 커버했던 주제가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이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주적으로 선포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세상이요, 새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소박한 승리가 될 겁니다. 무슨 승리요? 소박한 승리.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승리를 안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스케일로 바라봤을 때는 늘상 그저 겸손하고 소박한 승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승리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주님의 승리, 또 교회에 남겨진 승리를 함께 누리고 동참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개인 플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임 플랜이 있는데요. 그 게임 플랜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치루어야 할 남겨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불과 4개월 전에, 목사님 4개월 전에 한 거를 기억하라고, 제가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을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각 교회의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뭘 위한 준비였죠?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잘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사역자로서 삶에 처한 갖가지 환경 속에서 소박한 승리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누가 사역자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누가 사역자죠? 제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사역자입니다. 제 입장에선 여러분이 사역자이십니다. 저는요? 저도 사역자로 좀 세워주세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저는 이 말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은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사역하는 거 구경하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사역은 누가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야죠. 저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음의 진리와 지식으로 무장시켜드리고 함께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주세요. 당신이 사역자십니다. 송 장로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장로님이 사역자십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역자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역자인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말한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6절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카피해서 우리 주님을 궁극적인 모델로 삼아서 그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도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서 천국도 가게 된다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도 좀 확보해 놓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분의 도움도 적당히 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살 것이라고 야무지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성도들의 그 얄팍한 탐심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위변조시켜냈다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주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자녀들도 출세하고 하는 이야기 해주면 좋아하니까 목사들이 마치 그런 것이 복음인 것이냐 위조되고 변조된 복음들을 이야기해 놨다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날 이민교회와 조국교회가 그런 가짜 복음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거를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었다고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을 만들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샬롬이 없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전히 우리의 세상에서 썩어질 탐심을 그대로 부추기는 모습으로 복음이 제시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어느 정도 세티스파이 해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기독교 복음은 한 번도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로 그런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런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터전 속에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부패했던 심령들 그대로 살라고 그거 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이렇게도 잘 살고 나중 가서 하나님 나라도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즈니스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비즈니스 하시는 것은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비즈니스 하는 건 저는 더 어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눈 감아주고 의뢰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새 창조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달라야죠. 어려우실 거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의 제자로 제자답게 비즈니스 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의 뭐답게요? 제자답게 비즈니스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목사님 사업 안 해보셨죠? 그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예, 저 사업 안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해보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답게 사업하다가 그 방식의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업이 망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면 망해야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망하셔야 되냐면 예수의 제자답게 망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일의 성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끝에, 그 성실함과 신실함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망해라 라고 요구하시면 어떻게 망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답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약해짐의 승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소박한 승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승리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공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소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나 성공하나 끝까지 예수의 제자답게 소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온갖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그 교묘하게 인간의 잔머리를 사용해서 승진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의 제자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그런 권모와 술수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면 받아야죠. 그렇게 진급에서 실패해야 한다면, 내가 정의롭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진급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진급에서 실패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죠.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이 아우성이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길 기대하실 거라고요. 예수의 제자처럼 사업하고 예수의 제자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에서 잡 안 가져봐서 그런 얘기 쉽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년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들었던 말입니다. 그 집사님의
그 제가 냉소적인 눈초리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잡 안 가져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 전에는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잡을 안 가져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6년 동안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도 제 피부로 느끼면서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 토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들리는 것 중에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 진의를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NUGPC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한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6년 동안이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보다 더 큰 학교, 그 학교에서 제가 섬기는 디파트먼트에 똑같은 포지션에서 교수를 찾는다고 하는 채용 광고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그냥 좀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그 자리에 꼭 지원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지원해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나별 걸 다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지원했더니 1차 서류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해내고요. 그 선발해낸 사람을 불러다가 공개 강좌를 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부총장님 2분이 앉아 계시고 인사위원장, 각각 학교의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저보고 강의를 하래요. 영어로. 왜 영어로 강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청중들은 분명히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왜 영어로 강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네요. 그래서 한국은 미스테리스한 일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문과 학생들도 토익을 봐서 영어를 잘해야 졸업을 하는 나라니까요. 저는 아직 그 레셔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또 사람을 추려가지고 이제 인사위원들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그 학교에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최종 면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딱 2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이사들과 면접을 할 날을 기다리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학교에 임용되려면 목사님 그 이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어야 된다고. 목사님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교에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넌지시 알려주시더군요.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노골적으로 말씀 못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이사장 찾아가가지고 돈 받으셔야 붙여주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은 받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일반 학교가 아니고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의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와, 이게 현실이구나. 10년 전에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했던 말이 이런 말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근데 명색이 제가 신학교 선생이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제가 돈을 주고 그 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래 목회자가 될 후배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였거든요. 제가 신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이 만드신 바울이 선포한 복음 속에 있는 새 창조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그 윤리를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돈을 주고 그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지면 저는 제 후배들 앞에서 예수님의 윤리, 제자들의 윤리, 바울이 얘기한 새 창조의 피조물의 윤리,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더군요.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교무과 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제가 마지막에 이사회에 1등으로 면접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받은 통보는 임용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적격자가 아님. 왜 면접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에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탈락했어요. 탈락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속은 좀 쓰리더군요.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스타일은 조금 구겨졌지만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스타일을 구기지는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좀 구겨졌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저보고 별 하나 달았다고. 별을 하나 아니라 10개를 달았어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응시했고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도전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주의하면서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에게서. 번역본은 그에게서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사도 바울 사도가 사용하신 단어는 사실은 두 단어입니다. ex who.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rom whom.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대다수의 번역본이 그것을 from whom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 겁니다. 여기서 who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5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받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천적인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우리 안에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한 삶의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편하고 출세도 하고 잘 되고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요. 근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프레젠트해 주는 그 방식과 정확하게 역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의 실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로부터 이 힘이 공급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명령문을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로 생각들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다시 묵상할 때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의 명령법은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이 너무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메노.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뭐가 맺혀진대요? 열매가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맺혀진다고요? 제자에게 맺혀야 할 제자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이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매 순간 그 알미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와 더불어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동행해야만 여러분 그 레디컬한 챌린지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그에게서라는 말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이내믹하게 바꿔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바꿔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도전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유의미한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해지는 승리, 겸손한 승리, 섬기는 승리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것에 어눌하고 이것이 어색하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약해지는 승리, 겸손한 승리, 소박한 승리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약해지는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섬기는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목사의 삶 속에, NGPC 성도들의 삶 속에 약해지는 승리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겨주는,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겨주는 그 선명한 섬김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통해 소박한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박한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소박한 승리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